여러분은 저 벤치같이 단순한 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경험하는 것은 단지 그것에 관해 갖고 있는 지식뿐이며 지식은 늘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지식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입니다. 이따금 너무나 특이해서 과거에 여러분이나 그 누구에게도 일어났을성 싶지 않은 체험 같은 것이 뜬금없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딘지 모르는 데서 뜬금없이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에 저장된 알매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인류가 경험한 모든 것이 의식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물입니다. 여러분이 체험하는 모든 것은 오물입니다. 제 아무리 심오한 체험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은 이 자연스러운 상태와는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뭘 경험했든 간에 그건 모두 무가치합니다. 당신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생각이 빚어낸 것입니다. 지식이 없다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험은 지식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것은 개가 제 꼬리를 물려 뱅뱅 도는 것 같은 악순환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체험이라 부를 수 있는 어떤 것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뭘 체험하든 제 아무리 심오한 체험을 했다 해도 그것은 자기 의식의 일부인 지식의 결과물입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연락, 지복 같은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무아경이라 불렀음이 분명하며 그 사람이 꼭 여러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경험은 여러분의 의식의 일부가 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새로운 경험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경험을 했으니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닌 겁니다. 성자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 했으며 따라서 그는 늘 이원성의 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반면에 현자는 분리되지 않은 의식 상태 속에 존재합니다. 현자는 자기가 자유롭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따라서 그는 남들을 해방시켜줘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존재할 뿐이고 그 상태에 관해 이야기하다 조용히 사라집니다. 영적 수행을 통해서는 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자는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자는 제자를 둘 수 없습니다. 추종자를 거느릴 수 없습니다. 그건 남들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체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자는 모든 과거로부터 해방된 사람이기에 독창적이고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현자의 경우에는 과거가 연속적으로 작용하지도 않고 그의 행동이 과거의 그림자에 물들지도 않습니다. 지혜의 길은 없습니다.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링 안에 타워를 던지는 것 같은 완전한 항복이며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전면적인 포기, 총체적인 무력함입니다. 그건 모든 노력이 끝나버린 포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선 뭔가를 얻으려는 의도가 내포된 모든 움직임이 그칩니다. 이런 원함이건 저런 원함이건 간에 모든 원함이 완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선 체험 같은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알 것 같아서 상상을 하곤 하는데 상상이 끝나야 합니다. 상상의 부재, 의지의 부재, 노력의 부재, 어떤 지향성을 가진 움직임이나 모든 레벨과 모든 차원에서의 움직임의 전면적인 부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체험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연락과 지복, 사랑 따위를 체험하는데 관심이 있지만 그것들은 죄다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만일 내가 연락을 경험했다고 칩시다. 그것이 과연 연락입니까?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은 연락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지식에서 해방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지식입니다. 이승에서 여러분이 얻은 지식들뿐 아니라 수천만 년 동안 쌓인 지식, 유사일의 모든 인류가 겪은 경험들을 통해서 켜켜이 쌓인 지식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지식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어떤 권위에 의존하는 한 개인이 아닙니다. 무엇인가에 의존하는 한 개별적인 유일무이함은 드러날 수 없습니다. 어떤 권위에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은 자신의 고유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용기는 여러분의 이전 사람들이 느끼고 체험한 모든 것을 쓸어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유일무이한 존재이자 과거의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제 아무리 거룩하고 성스러운 전통들일지라도 모든 전통을 쓸어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체성입니다. 여러분은 생전 처음으로 개인이 됩니다. 내가 당신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추호도 더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당신들에게 어떻게 납득시켜 줄 수 있을까요? 당신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은 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당신들이 비참하고 불행한 신세가 되는 건 바로 당신들이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환상의 종말은 곧 나의 종말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환상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껏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하나의 환상을 또 다른 환상으로 바꿔놓는 것뿐입니다. 참된 스승은 어떤 종류의 수행도 권하지 않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 때 그 사람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는 인과와는 무관한 겁니다. 그건 획기적인 도약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저기로 대번에 뛰어넘어갑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인도해 줄 수 없습니다. 그루들은 자기네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가 중에 그것이 선택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여러분의 외부에 어떤 힘이 있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잠재력은 이미 여러분 안에 갖춰져 있습니다. 폭발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한 우연과 약간의 행운이 곁들여져 생각이 둘로 나눠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 그 생각에 필연코 무슨 일인가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핵폭발과도 같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연쇄 반응입니다. 모든 세포가 연속해서 터져버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논리나 힘이나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만트라를 염송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일어나고자 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줄 수 없고 일어나게 하는 방법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통을 부수는데 여러분은 전통을 축적된 지혜의 일부로 만듭니다. 그 때문에 이런 상태로 드는 일이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경청의 메커니즘은 전통입니다. 전통은 그런 경청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강화하고 공고히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개나 고양이의 울음소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저처럼 되려고 하나요? 무엇 때문에 한 사람에게서 다음 사람에게로 횃불을 건네주면서 위계 구조를 유지하려는 짓을 할까요?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는 건 동물의 특성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는 한 그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을 동물로 남아있게 한 주범은 문화입니다.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는 건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은 인류의 구원자들과 성자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똑똑하고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이들의 싸구려 모조품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여러분도 그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든다면 자기 자신이나 남들에게 자기가 자유로운 사람이란 말을 하지 않을 거고 누군가를 자유롭게 해주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꽃처럼 거기 있을 따름입니다. 똥 무더기 위에 핀 꽃도 고유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아름답죠. 그것은 언제고 질 겁니다. 그래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늘 뭔가를 하고 있고 또 하지 않으면 못 견디기에 이런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거나 개선하거나 수정하고 싶어 하고 내가 말한 내용과 관련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대체 뭘 바꾸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걸 뭐든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경험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든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뭘 경험하든 간에 그것들은 죄다 무가치합니다. 그것들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건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환상 없인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환상을 다른 환상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환상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받아들인다 해도 난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목표 자체가 허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따라서 이런저런 사단화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나는 이룰 것이 성취할 것이 도달할 곳이 없으며 따라서 여러분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짓이 다 무의미하다 단언합니다. 나 자신도 온갖 사단화를 두루 섭렵하고 있었을 때는 그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하루라도 더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이 사단화를 통해서 약간의 경험이라도 하게 되면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기가 아주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은 그 사단화가 자신을 어디로도 인도해 주지 못하리라는 걸 결국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껏 해오던 짓을 통해 언젠가는 자신이 목표에 도달하리라는 희망이 여러분을 계속 내달리게 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모든 것은 시간 개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순간 이미 연락의 상태 속에 있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내일 그런 상태에 들고 싶어 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건 간에 들고 싶어 하는 상태가 있다 한다면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 시점은 현재가 아닌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목표가 없다면 시간 속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나리라 기대하는 생각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을 땐 일어날 게 없습니다. 거기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성취하기를 바라는 브라흐마는 여기에 이미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성취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원인과 결과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과를 얻길 바라지만 이 상태는 결과도 일어남도 성취도 아닙니다. 해탈을 추구하는 길엔 종착점이 없습니다. 영원히 이걸 찾아다녀도 끝내 얻지 못할 겁니다. 설사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해도, 연락이나 지복이나 신 따위를 체험했다 해도 항상 그보다 더 나은 체험이 존재합니다. 고요함을 체험한다 해도 영원한 고요함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항상 고요함 속에 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주 만물의 본성상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가지 명상을 해본 결과 명상은 자아 중심적인 활동이란 사실을 스스로 깨우쳤습니다. 여러분은 자아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지만 명상은 바로 그 자아를 강화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 어떤 명상법 같은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늘 명상 상태 속에 있습니다. 나는 저 움직임이 대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명상입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그저 궁금해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늘 경탄하고 감탄합니다. 여기 이것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살아있는 거울입니다. 여기엔 어떤 자도 없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저 내 몸 전체가 사물들을 저 밖에서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사물을 인지하고 이름을 붙이는 메커니즘은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를 제외하곤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사물을 인지하고 이름을 붙이는 생각의 움직임이 이렇게 부재한 상태가 바로 사마디, 삼매, 곧 자연스러운 사마디입니다. 여러분은 사마디를 당사자가 빠져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으로 상상합니다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눈을 뜨고 있든 감고 있든 간에 자기가 보고 있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 사마디 상태는 늘 경의의 상태입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게 뭔지 모르고 자기가 맡고 있는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감각 능력은 최고조에 달해 있어 모든 것을 더없이 민감하고 예리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험, 명상, 사다나,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자아중심적 활동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같이 자아를 강화시켜주고 자아의 운동량을 더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을 본래 목적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존재함이라 부르는 상태에 이르기 위해 채택하는 방편들도 역시 되어감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의 영역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의 영역에서 각자의 지적 배경, 문화를 골라내며 따라서 그렇게 골라낸 건 안테나와도 같습니다. 그 안테나는 문화의 산물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생각들을 골라 잡습니다. 생각은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그건 자신이 해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다 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른바 영적 수행을 한다 해도 그건 결국 생각의 보호 메커니즘을 강화시키는 결과만 빚어낼 따름입니다. 여러분의 들음은 해석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누구의 말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해석을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말을 듣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해석은 여러분의 지적 배경의 일부이며 따라서 여러분이 해석하지 않으며 무슨 말을 듣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생각이 없으면 굳이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엔 이해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은 그저 움직임이요, 연속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내면에선 내가 하는 말을 개념들을 동원해서 해석하고 설명하려 들지 않고 그저 하나하나의 구와 단어들을 똑같이 반복하기만 하는 일이 일어날 뿐입니다. 나의 말은 단지 소음에 불과하죠. 여러분은 반향실입니다. 일어나는 건 그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변하기 위해 온갖 시도를 다 해봐도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짓을 그만두세요. 이렇게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봤자 끝내 그런 짓을 그만두지 않으려 들 텐데 말이죠. 나는 그만두라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어쩌면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며 그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대로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서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얻을 것이 도무지 없으니까요. 내가 깨달음 같은 것은 없으니 X나 Y가 깨달은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질문 같은 건 성립될 수 없다 말하는 거, 그 때문입니다. 한데 여러분은 죄다 한통 속이라 그와 같은 것들을 쫓아다닙니다. 깨달음이니 깨달은 사람이니 하는 건 여러분이 투영해낸 것이며 여러분의 관념이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이 망상을 굴려서 갖다 붙인 것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이 세상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어째서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죠? 이 세상은 놀랍도록 아름다워요. 여러분은 자신의 관념으로 지어낸 세상에 살고 싶어서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서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틀에 맞출 수 있게 하기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 선량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늘 내일이나 모레엔 다른 어떤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내세에 가서도 여러분은 지금과 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얻는 데 관심이 있는데 그걸 끝내 얻지 못할 겁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희망, 잘못된 약속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짓이 의식에 때를 묻히는 짓이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스럽고 특별하다 여기는 모든 것, 붓다 의식과 예수 의식과 크리슈나 의식 같은 것들은 죄다 의식에 낀 때나 오물입니다. 의식은 스스로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 온갖 때, 거룩하고 성스러운 모든 것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말끔히 사라질 때 여러분은 본래 면모를 회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존하는 상태가 계속되죠. 내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어디에도 이르지 못할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을 어딘가로 데려다 줄 수 있다 주장한다면 그는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외부의 어떤 힘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걸. 이것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행운이 따르기만을 바랍니다. 난 이것이 누군가가 줄 수 있고 여러분이나 다른 누군가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줄 수 없어요. 만일 줄 수 있다 약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저 장담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을 오랫동안 이용해 먹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 질문만 합니다. 그들의 모든 질문은 하나의 질문. 어떻게 하면 제가 선생님이 갖고 계신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요? 여러분이 그걸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곤 내게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겐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도움을 받기는 고사하고 완전히 무력한 처지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곤 모든 탐구는 모든 철학적 논의와 마찬가지로 쓸데없는 짓이다. 문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누구든 간에 질문해봤자 아무 소득도 없다 확언해주는 것뿐입니다.
더 이상 의문이 일어나지 않는 존재 상태에 대한 이해야말로 내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이해입니다. 그것은 생각과 생명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상태입니다. 지적인 상태가 아니라 느낌의 상태와 더 비슷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느낌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느낌이란 말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추구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얻으려 합니다. 돈, 권력, 섹스, 사랑, 신비체험, 진리, 깨달음 등등. 사람들을 자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추구입니다. 나는 비록 자연스러운 상태 속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내 자연스러운 상태이지 다른 사람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이날 평생토록 해온 일입니다. 여러분의 불행은 거기서 비롯됐죠. 여러분 각자는 유일무이한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의 말을 듣고 싶어 하고 이해하고 싶어 하고 다른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하는 식으로 바라는 건 사회가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인간 같은 건 없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자기 자신이 되는 것뿐이며 누구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도록 도와줄 수 없습니다. 생명 자체에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그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움직임이며 당신은 단지 그것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은 새나 벌레나 구름처럼 생명의 한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생각을 통해서 스스로를 의식합니다. 한데 내가 생각이라 할 때 그것은 의식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당신을 관통하는 생명을 여러 가지 느낌으로 즐거움과 고통으로 변형시키는 조절 기능도 함께 가리킵니다. 이런 생각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남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간접적인 것이며 모두의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연스러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나요? 만일 당신이 그 자연스러운 것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은 그 자체의 리듬을 타고 흐릅니다. 그럴 때는 할 일이 없고 조정하거나 통제할 게 없고 요청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할 일을 다해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 빈둥거리세요. 한데 당신은 언젠가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나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그것에 관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노연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걸 어떻게도 할 수 없으니 그것과 그냥 직면하세요. 기적이란 건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도와줄 수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정말로 외부의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순간에 이르면 여러분의 전면적인 무력감도 역시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만일 여러분이 희망을 품고 있지 않다면 어떤 사람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어떤 책도 거들떠보려 하지 않을 겁니다. 오만에서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어떤 레벨의 외적인 존재도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리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나는 무력해. 완전히 무력해. 자신이 완전히 무력하다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 외부의 힘에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존적 자세는 한 방에 끝장날 수 있습니다. 외부의 힘들에 대한 의존증이 대번에 끝장나고 그와 더불어 자신이 무력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역시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기를, 자신에게 어떤 은총 같은 것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외부의 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는데 여러분의 외부엔 어떤 힘도 없습니다. 이 우주에 어떤 힘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